오바댜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같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민족인 이스라엘의 파괴를 방관하고 기뻐하고 심지어 함께 약탈을 자행했던 에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자기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그럴지라도 형제로서 에돔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행동 거지가 어떠해야 하는 줄을 오늘 우리가 에돔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이 심판의 날이 비단 에돔에게만 임하고 에돔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에돔이 심판을 받는 건 어떻게 심판을 받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하시는 중에 그 만국 중에 하나로서 에돔을 지금 벌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바댜 말씀은 근데 이제 만국을 다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진 않고 특별히 에돔에게만 지금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에돔을 향한 그 심판의 이유를 밝히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신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벌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벌하실 때는 이유 없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심판하세요. 오늘 에돔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에 에돔의 죄악을 열거하고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이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은 또 그 나라와 민족대로의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열거하시고 그것이 심판의 이유가 돼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오바댜에서만 안 나왔다 뿐이지 사실은 성경 선지서들을 보면 열방도 나름대로의 죄악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모스서를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아모스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나라들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그때 보면 꼭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모스 1장 3절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6절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13절 암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2장 1절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서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심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 다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 15절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내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냐면 지금 이제 선지서에 이 기록된 이 심판은 분명히 이제 역사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의 내용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나라들이 그렇게 심판을 받고 멸망받고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궁극적으로 다중성취라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성취가 되고 궁극적으로 이 말씀이 어디를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지금 궁극적으로 내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하늘이 불타고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기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어떤 사건을 우리들에게 예고하고 계시냐면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만국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20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하나님 앞에 보좌에 서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지금 사람이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이 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바로 주님의 날에 그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오바댜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만국을 벌할 날입니다. 만국을 벌할 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행동을 보고 심판하시고 그들의 외적인 어떤 행동뿐만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있는 마음과 생각과 목적과 의도까지도 하나님께는 가려지고 숨겨질 게 없으니 하나님 모든 걸 다 감찰하시니 바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누구도 억울하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돼요.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구나. 이 역사의,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그런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의 행위대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이제 죄악대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이제 그들은 바로 이제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도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예외 아니에요. 뭐 우리라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있나요? 똑같죠.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 뭐예요? 우리도 우리의 행위대로 그렇게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우리의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뭐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존재들인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과 하나 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심판을 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보면 1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야곱 족속은 다른 이제 결과를 지금 갖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지금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완전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반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인가라고 할 때,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속받은 바로 우리들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미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간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넣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신약 성경을 열쇠로 해서 구약을 봐야 됩니다.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그 구원의 사건을 열쇠를 가지고 구약을 봐야 돼요. 그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오히려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구나라고 하는 그 행간을 보면 얼마나 구약이 복음이고 또 얼마나 구약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있어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때 딱 두 가지로만 나눠지는 거예요. 딱 두 가지로만. 다들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는데, 그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 모두 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공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피 뿌리신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아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때는 이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에돔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에돔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의 피 뿌리신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예수님을 거절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면 그는 예외 없이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히 망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최후의 심판 날을 기억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 떨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우리의 신원의 때고,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때고, 그날이 바로 영광의 때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극치의 정말 기쁨의 시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로 우리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